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 하루빨리 매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너무나도 든든한데 우리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첫 곡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또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곡 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 다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못 가서 힘들지?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할 거야. 하지만 곧 개학할 거니까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날까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까지 서로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우리 반갑게 빨리 만나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택정하시사 각 집에 맡기시고 모든 걸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변에 울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독 학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를 먼저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알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지켜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명, 울면서도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고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듯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사야처럼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꾸만 민족이 멸망한다,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미움을 피부로 느끼고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 미움받는 행동, 미움받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아마 매일매일 고독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 고독한 사명을, 그 고독한 삶을 눈물 흘려가면서 버텨낼 만큼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나약한 사람, 두려운 일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는 나의 의견에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나의 의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만큼 어려운데, 예레미야는 민족 전체에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대를,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 묘수를 생각해내서 해결하는 방법, 정면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는 방법 등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으로 정말로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 다시 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냥 다른 교회 예배 보고 우리 나가자. 혹시 모르니까 교회 당분간은 더 가지 말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상처받는 마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과 마주해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표현하는 말로 전도사님은 처음에 고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또 예레미야는 열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게 지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 말들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불붙은 것처럼 힘들고 답답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열정과 고독은 서로 정반대에 있습니다. 고독하면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고요. 반대로 강인한 열정은 그 고독함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항상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분야나 능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요, 부끄러움을 참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놀림이나 비난과 부딪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다툴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입속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점점 지쳐가는 나의 모습, 점점 귀찮아지는 나의 마음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로, 성가대로 세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수많은 사명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겨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노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당했음에도 눈물을 훔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삶, 내가 해나가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힘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헌금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래에 나오는 남산교회 온라인 계좌로 함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손길과 가정과 학업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탁현수 회장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한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두 댓글에 출석 댓글 남겨주세요. 예배 들어오면 채팅으로 인사도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와 주세요.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라갑니다. 암송하는 영상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암송 열심히 해서 다음 암송왕에 도전하세요. 전도사님의 신방로그에 함께할 친구들 연락 주세요. 달란트 아직 사용 안 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달란트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페이스북 중고등부 페이지에 전도사님이 업로드해 준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세계의 어려운 선교지를 위한 선교 저금통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저금통을 받아서 시작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저금통 받기가 어려우니 각자 집에서 작은 통에 조금씩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선교 저금통 주신대요. 한 주간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지 벌써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학교도 개학을 하고 또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도 오래됐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추석 체크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광고 잘 들었죠? 네, 오늘도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맙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2부 순서 바이블톡 또 오늘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바이블톡 계속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났다고 그냥 바로 나가지 말고 바이블톡까지 꼭 함께 하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나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채팅으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바이블톡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함께 바이블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눈 예레미야랑 관련해서 우리의 삶과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면서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속상했던 적,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까지 한다면 과연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 좀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던 저한테도 헌금 내기를 좀 강요했고 알고 보니 사이비 교회였습니다. 간사님이 그 친구한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오히려 그 친구가 간사님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친구랑 멀어지는 게 싫어서 너 거기 가면 안 되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게 좀 후회로 남습니다. 요즘 신천지 사이비 종교가 너무 난리죠. 우리 친구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간사님처럼 후회하지 말고 기도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사실 저는 살면서 내가 열심히 말한 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했거나 상처받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전도사님은 주장이나 고집이 그렇게 강한 편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맞춰서 그 사람 의견에 서포트 해주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내 의견이나 주장이 묵살당하거나 내 의견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했을 때, 상처 줬을 때 그걸 상처나 비난으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사실 상처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대신에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계속 안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내 주장을 필력해야 될 때는 쉽지 않고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계속 그러다 보면 분명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기도 할 거고 또 이성적으로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사실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뭐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레미야가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 노력, 그 수고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힘들어하고만 있지 말고 아파하고 상처받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믿음을 끝까지 잘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잘 전달하고자 하는 능력과 스킬을
잘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혹은 어려웠던 사건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학을 가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때 간사님이 얘기해서 다들 기억하고 있죠? 긴 입시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대체 나한테 뭘 바라셔서 이러는 거냐고 좀 화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지만요, 내가 정말 그때만큼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적이 있을까? 정말 힘들었지만요,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고요. 또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는 지난주에서 또 군대 얘기인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역을 2달 정도 앞두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년병장이죠. 전역 2달 정도 앞두고 그린 캠프라는 데를 이제 병사 한 명이랑 같이 파견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뭐 한대냐면 심리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 좀 아픈 친구들, 그러니까 군대 비적응자들을 전역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병사들을 보호자처럼, 병사들의 그 보호자처럼 지내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시간을 그 친구들한테 맞춰야 되고 붙어 있어줘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해서 내 개인 시간이 없고, 그 친구가 주일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전 교회도 못 갔기 때문에 진짜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2주 넘게 보내면서 사실 좀 화도 났어요. 열도 받고, 아, 나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2주가 넘어가면서 그 친구들을 계속 관찰하고 보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아,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진짜 편협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편협하게 사역을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지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방법으로 또 한 단계 나를 성장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부럽게도 보이겠지만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굳건히 함께하게 될 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역경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인지, 그리고 본인만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힘든 일이 생기면요, 예전에 저는 좀 더 극한의 상황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나한테도 여러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러니까, 이 일이 나한테 지금 생겼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려주시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님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저는 찬양을 진짜 많이 듣고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간사님이 옛날 청년 시절 때 찬양팀을 했을 때 항상 찬양을 할 때 녹음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유명한 찬양팀의 찬도 좋지만 간사님이 했던 그 찬양팀의 녹음을 듣거나 우리 예담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찬양 녹음한 것을 맨날 들으면서 좀 그렇게 극복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전 없습니다. 네, 역경이나 어려움 찾아오면요 그냥 쉽게 포기해요. 네, 저는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마음을 놔버리니까 오히려 임기응변에 좀 능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극복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욕심을 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랑 자기 자신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막 사람들을 대하고 왕한테 얘기하고 더 그랬다면은 아마 더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예레미야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더 그럴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각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 혹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굳건히 붙잡는 방법을 좀 잘 연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사실 별거 없었죠. 마치면서 사명이란 예레미야에게 사명이란 맡은 바 임무, 즉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때로는 공부로, 때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명을 어떤 순간에 감당하게 되더라도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예담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사님의 아버지를 전도하는 걸 거고, 간사님에게도 간사님이 지금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모두들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부분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